오늘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육체의 아픔이 치유가 되며 심령의 즐거움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심지가 견고한 성도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평강의 길을 첩경, 지름길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또 정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여 세상에 따라가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오히려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신앙은 견고한 뿌리를 주께 깊이 내리고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문화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어떤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을 곧게 펼쳐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세상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유행과 흥미에 흘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그 행사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의 순서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 어떤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 있는 순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순서도 어떤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집중되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중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같은 자들이 잘 해야 될 것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도 부족하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릴 수가 있고 때때로 정도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지나쳐서 치우침이 보여지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 하고 설교자도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거기에 집중하여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길이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송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신뢰하면서 감사로 우리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를 깊이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린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공식적인 예배와 또 이 예배를 비롯해서 특별한 예배, 때때로 특별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절기는 구약에서 절기는 안식일도 절기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하여 드리는 그것도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도 알고 보면 절기인 거예요. 매 7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모든 것들은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세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여서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고, 또 각종 절기를 중간중간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 속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삶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절기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들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양식, 형태, 이런 것으로는 오늘 우리하고 좀 다를지라도 그 본질, 그 의미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본질은 구약도 신약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해라, 또 초실절 날 이렇게 해라, 그런 어떤 것들,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의식, 양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절기를 지키든지 또는 1년 중에 있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든지, 모든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은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 없어 라고 할 것도 아니고, 구약처럼 우리가 어떤 그 의식을 그렇게 지킬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잘 지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이런 형식 속에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 건강한 것을 이렇게 해서 먹고 저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내 친구가 지금 저기 향남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아무리
힘써본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슉 데려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예, 농담 삼아 하는 말이었지만 거기에는 깊은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친구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 정갑신 목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허용구 지금 목사인데 셋이서 이렇게 이제 저기 구리에 가서 젊을 때입니다. 축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부 지도 목사고 허용구 전도사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허용구 전도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에 갑자기 차선을 빨리 바꾸고 이래. 차선을 앞에 이렇게 큰 추억이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가고 있었는데 내가 허전사 빨리 차선 바꿔. 그러가는 허전사님이 딱 차선을 딱 바꿨습니다. 한 1, 2초 됐을까? 그 사이에 트럭이 쫙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갑신 목사가 옆에 있다가 와 그래 목사님 안 그랬으면 우리 정말 죽든지 뭐 큰 부상 당했네. 목사님 교주로 모실게요. 이랬는데 아직까지 교주로 모시겠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우리의 일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순간에 모든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며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고 저희 신앙은 저희 신앙이지만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저 자신이니까 저는 주일날 오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 같습니다. 주일날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리고 주일날은 그때 우리 다 가난한 시절이지만 제일 깨끗하게 옷을 입고 교회 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준비하시는,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에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부산은 날씨가 따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잠바를 기념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없어졌는 것 같은데요. 그 빨간 잠바 하나 딱 이렇게 약간 주황색이었는데 그거 입으면 부산에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근데 서울에서 그때 이제 한참 5리털 잠바가 유행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5리털 잠바가 그때 되게 비쌌어요.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고 그때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20만 원이 딱 생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5리털 잠바 사러 갔다가 주머니에 몇 번 돈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잠바를 사지 않고 그때 워크맨 있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워크맨 그 테이프 이렇게 해서 어학 공부하려고 워크맨 워크맨도 그때 또 비쌌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누르고 또 돌리고 쭉 누르고 돌리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녹슬었지만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교회 갔다 이제 금요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지하철 다 끝나버려요. 지하철 끝나버리면 제가 걸어오는데요. 저 집은 사당동이었고 서울 또 교회는 역삼동이었거든요. 어떤 때 이제 사당역까지 가는 차를 타고 왔다가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요. 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서울 추위가 견딜 수 없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새벽 한 3시 4시 되니까 쓰레기 그 소각장에서 예전에는 리어커로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얻어서 이렇게 쬐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옵니다. 내 집에 가면 300만 원짜리 그 조그마한 부엌도 없는 방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연탄불이 이미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때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께 조건 걸지 않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난하니까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목사 될 사람들은 일찍부터 전도사로 써준대. 너 오라고 해. 이렇게. 그걸 가면 월급을 15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동기가 돈 때문에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명으로 가야지. 돈 때문에 가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장학금이 이제 학교 장학금, 저 4년 장학금이었어요. 학교 장학금 딱 나놓고 또 어느 교회에서 자기들 후계자를 키우게 또 장학금 주고 또 어떤 권사님이 또 누구 이렇게 통해서 또 장학금 주고 장학금이요 3개 4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그 당시에 등록금이 올라가죠. 올라가면 속으로 조용히 속으로 티내면 안 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 3개 4개가 오니까 한 개는 들어가지만 3개 2개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또 친구들 다 밥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내 능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건강도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픈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다 치료해 주셨고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대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살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은 모르지만 중심을 보면서 알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고 꾸준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실 줄로 반드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왕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집중해야지. 적당히 발 걸어놓고 겉으로 보면 내가 여기에다 발 걸어놓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안 보면 저쪽에 갔어. 이중생활이잖아요. 절대로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남을 자꾸 판단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 내가 지금 정결한가? 내가 지금 심지가 곧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곧게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봐도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간사하고 내가 봐도 내가 이중적이고 내가 봐도 내가 적당히 세상과 주님 앞에 양다리 걸쳐놓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우리가 역대하에 나오는 야베스 알죠? 야베스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걸 바꿉시다.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절기들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그리고 절기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각종 절기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더라도 7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정돈해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냥 지나가셨다, 죽음을 지나가셨다, 심판을 지나가셨다, 이 뜻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보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 성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믿음 안에서 메시아의 희생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 좀 내 육신을 위한 향락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디어 금식도 하십니다. 미디어 금식이 뭐예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TV나 뭐 이런 것도 절제를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끼를 금식을 하거나, 각종 사람마다 다 절차가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무한 자유를 무책임하게 누리면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입으로만 발달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집에 자동차가 없었으면, 머리가 나빠서 떨어졌지만 사실 이제 제 변명으로는 집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운전면허를 갔는데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떤 분이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 제가 강남 면허 시험장이에요. 강남 좀 센가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저기 언덕을 넘을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교관이세요? 그러니까, 예? 교관요? 그럼 내가 여기 왜 앉아있어요? 교관 저기 가서 앉아있지. 나도 시험 보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 속으로, 아이고, 지난번에도 하시더니 하필이면 나하고 똑같이 만나서 두 번째나. 내 속으로, 네 말은 이제 안 들은다 하고 내 저쪽으로 가버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입으로 사는 사람들. 기술은 절대로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훈련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절대로 머리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절대로 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그랬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 그때는 많았는데, 부흥회 하신 목사님들이 꼭 이런 이야기 가끔씩 했어요. 우리 보고 입으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라고. 천국에 가니까 그 사투리로 주디라고 그랬는데 주둥아리만 천국에 와 있다고.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주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요 이제 세 가지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건 뭐냐면 전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인삭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칠칠절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또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 삶이,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의 삶이 반농 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농 반목이 뭐냐면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목축업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로 생각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집중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요즘은 참 이런 전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말 90년대까지만 해도요, 크게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요즘은요, 교회가 굉장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집중해서 우리도 이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여 이 발판을,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나 이렇게 갈 테니까 아이들, 너희들은 이제 어디 큰 교회로 가거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요, 우리 교회 사라져요.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교회를 자자손손 대대로 더욱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없는 형편 중에서라도 엘리베이터를 세우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신 마음을 결코 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하여서,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농경문화 생활 속에서요, 초실절은 천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칠칠절은 우리 식으로 하면 봄농사 감사,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런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 가을농사 감사.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절대 해이해지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더 오늘 나오는데, 하나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새해 첫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약 성도들은 두 가지 달력을 썼어요. 하나는 종교력을 썼고요, 하나는 농경 문화에 따른 달력을 썼어요. 이 사람들 음력 달력을 썼어요. 우리의 음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음력 달력을 썼어요. 그러면서 7월 첫째 날은 이제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 7월 말고 봄이 시작되는 그 7월에 그들에게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년 감사 예배 혹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앞에 말한 그 이제 천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는 초실절은 부활절과도 연관시키는 해석을 이렇게 펼쳐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해석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그 부분들은 감사절로 이렇게 넘겼고, 또 오늘 이제 이 나팔절은 이제 또 우리에게 신년 예배라든지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날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의식을 행하는데, 이 지성소에 가서 법궤 뚜껑에다가 그 염소의 피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이 뭐예요? 법궤 뚜껑이 사실은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할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이 말씀을 뚜껑이 이렇게 덮고 있죠. 이 뚜껑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 덮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마폭이에요. 알고 보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엄마의 치마폭처럼, 아빠의 해초리를 엄마가 가슴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로마서 3장에 가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절기에는 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구약하고 좀 틀리잖아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버리면요, 신앙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새겨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제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해석하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 부활절, 고난절과 같이 가는 부활절, 또 그리고 우리는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와 그 적용은 앞에 이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런 절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구약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명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신앙생활요 이론화시키면요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영상 예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어요? 하이브리드 처치, 이런 이야기도 막 했어요.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섞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막 섞여 있는,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말을 따와가지고 예배도 하이브리드로 이제 앞으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에게도 어떤 분이 교훈을 주셨어요. 영상 예배 투자해라. 얼마 투자했냐? 그거 갖고 되냐? 영상 예배 3초 본다 사람들이 3초. 니네 교회 영상 딱 들어가면 3초 지나면 안 본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요. 영상 예배 투자해라. 우리 얼마 투자한 줄 아냐?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투자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영상 예배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드리는 것은 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교회 이제 모든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같이 흘러가 버리는, 정체성 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를 잘 정립시켜서 주님의 믿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크게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찾으면 첫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제가 여러 가지, 여기 나오는 절기를 주일과 더불어서 8가지를 말해서 주일 외에도 7가지 절기를 말했어요. 이런 절기를 다 따져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째,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추수할 때 감사해라.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연관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새해를 맞이할 때 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소득과 내 시간과 이 모든 것이 주의 주권과 주의 은혜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절기 가운데 드려지는 거예요. 내 생명과, 그러니까 내 건강이죠.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 건강이죠. 그 다음에 이 초실절이든지 칠칠절이든지 또 장막절이든지 이렇게 지키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내 소득이자 내 재정과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팔절,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드리죠. 내 시간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맡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한 보호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피곤하고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뭐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과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 이렇게 어떻게 빠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이것이 알고 보면 지내고 보니까 나를 지키는 거가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는 충성으로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오히려 나를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제가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기질이 군인이 되면 딱 좋았는데 난 군인이 되고 운동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게 딱 맞거든요. 이렇게 화끈하게 나가고 뭐 이런 게 딱 맞는데 목회자는 온유하고 말도 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리 부르면 왜 그러세요 이래야 되는데 누가 부르면 딱 이렇게 몸이 벌써 그냥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목사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내가 군인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데 내가 한참 있다가 뭐란 줄 아세요? 너 군인 됐으면 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냥 네 성격에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어떤 때는 그래 목사니까 내가 본질이 좀 부족하지만 절제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지킨 생활이 되고 내가 화끈하게 사니까 나는 술을 먹었어도 엄청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목사가 아니라면 그럼 네가 이 건강 유지하면서 네가 살았겠냐? 주님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콧뚜레를 끼워주신 주님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왜 그랬어요 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의무감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오는 것, 일주일 동안 피곤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때는 얼마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주님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주일을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절기가 이제 또 뭐가 있나요? 가장 근접한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할 때도 지금부터 아이고 또 추수감사절 감사한금 봉투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나올까요? 하는 이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나와보시길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며 믿음으로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